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내주 기도를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분짜리 영적 기도라면 성령이 득달처럼 들어오신다고 가르치는 우리네 교회에서는 저의 사역이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여길 게 뻔하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신앙 고백까지 하였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몇 날 며칠을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한 끝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사도들처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성령이 오셨는데 사도들조차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 기도에 아멘 하기만 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100번 양보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강요하고 있으니 섬뜩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영성학교는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증상과 과정을 소개하면서 증명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 어떤 증상과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이 공격하는 현상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증상, 귀신이 공격하면 하급령이 드러나는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게 되면 귀신의 공격과 더불어 하급령이 나가면서 드러나는 증상이 나와요. 이때 귀신의 공격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죠. 의심이 들게 하거나 무섭다고 느끼게 하거나 정신 집중을 못하게 하거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증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하급령들의 정체를 드러나는 증상이 나타나요. 침, 가래, 기침, 헛구역질, 구토, 하품, 트림, 방귀, 배변 등의 생리적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침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헛구역질이 나오는 증상이 가장 빈번해요. 그러나 하품이나 트림, 방귀 등도 그에 못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생리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리 현상인지를 분별해야겠죠. 기도만 하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증상은 몸에 곳곳이 돌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증상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온몸이 가렵고 발진과 두드러기가 나거나 배가 찌를 듯이 아픈 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계속하면 감각기관이나 몸의 장기가 아프기 시작해요. 과거에 앓았던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몸의 곳곳이 돌아가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오래가지 않고 사라지지만 또 새로운 곳이 아프고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돼요. 근육이 경직되었거나 뼈의 충만증이나 디스크 협착증의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았던 부위도 아프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공격들은 중금령이 몸을 아프게 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격이에요.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은 가슴과 배 부분이므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소화불량, 복통 등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미호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머릿속의 뇌입니다. 편두통이나 어지럼증, 혼미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필름이 끊기거나 잠시 동안 정신을 잃는 등의 현상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또한 기도를 반대하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배우자 특히 남편의 반대가 심해지며 청소년이거나 청년의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부모의 분노나 갈등이 심해지죠. 결혼하여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반대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특히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이 거센 공격에 휩싸이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현상에 대해 살펴봅시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몰두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만져주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평안함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환하고 평안한 내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머리를 타고 앉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서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분노, 억울함, 서러움, 자기연민, 절망 등의 생각을 넣어줘 마음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습관이 되면서 이들이 떠나가면서 공격이 약화되죠.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평안과 기쁨, 자유함 등으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확연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죠. 자,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기도 훈련한 사람이라면 고질병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이유는 귀신들이 몸에 잠복해서 뇌와 몸의 장기 곳곳을 망가뜨리고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고질병이 낫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회복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가 반목과 갈등으로 골이 깊어진 가족들과 이해와 용서를 통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적으로 변화하고 학업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직장 상사나 친인척 등과의 갈등과 그런 싸움에서도 회복이 같이 일어나요. 이런 미움과 분노를 잡고 있는 귀신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떠나감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각종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악성부채 해결, 직장이나 자영업 문제의 해결 등 인생을 짓누르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오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잠복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각종 고질병이 치유하게 되는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증상과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순서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뒤섞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귀신들의 공격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영적 전쟁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